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반갑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도 좋고 아주 주님께서 우리 예배들 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중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야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우리는 당연히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공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고 영원한 성공이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나고 돈 잘 벌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 본문의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였고 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였습니다. 이 창세기 4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라는 사람과 그의 재산을 받으셨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었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는가? 지난주 말씀드린 히브리 11장 믿음장이고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열되는데 거기에 아벨이라는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가 믿음으로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사람.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릴 수도 있고 믿음으로 드릴 수 있다는 이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믿음으로 드려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건성으로 나든 때우기 식이라든 아니면 누구를 위해서 나와주는 식의 예배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 여러분들이 드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주는 영적 교훈은 피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대부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아벨의 제사를 피의 제사로 하나님 받으신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양을 잡아 드린 제사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것은 오늘 서러운 결론 말씀드리면 이것은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이런 피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영적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입니다. 이 구약 여러 군데 이미 말씀하고 있는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피가 죄를 씻는다는 것. 우리가 다 아는 상식인데요. 영적 상식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피로써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제사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 수많은 무수한 짐승들이 죽어나갔고 피를 흘렸고 이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 양의 피 주로 특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는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피 흘려 죽어나갔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이 피 흘려 준 겁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사가 지내지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피가 되시죠. 오늘 아벨의 제사 피, 구약이 계속 피의 역사, 예수님의 피가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구약 짐승의 피도 효력이 있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는 당연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할 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염소와 황소의 피도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신약시대 논문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으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혈의 찬양을 한 겁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제가 요즘 아침마다 암송하는 구절 중에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만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피를 고백하고 주의 보혈로 의지하고 주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4월 3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절기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의해서 예수의 피의 역사를 믿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피가 없다면은 우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 죄 씻음 받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도 제목 내용 중에 하나가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늘 그 피를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주의 보혈로 씻음 받지 못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그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자가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 없이 예배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영광스러운 만남인데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 피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께 나오라.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예배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도 아니고 나와주는 것도 아니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축복이요 영광이요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부터 적용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막 설교하기 전에. 그래서 제 얘기를 가끔 하는 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최소한 하루 평균 3번. 여러분도 바쁘지만 저도 얼마나 바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그때마다 늘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나 의례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의 실체가 죄인이에요. 양복 입은 어떤 목회자의 어떤 겉모습 이전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예배를 인도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다윗도 시편 50편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는 뿌리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요. 우리가 사무엘상 주일밤, 수요일밤 계속 보는데 얼마나 영적 성숙함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런 다윗이 이런 자기 죄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 잉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에요. 예. 태어나서 죄를 지은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태중에부터 죄인이라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뿌리 자체가 죄인이다. 왜냐하면 나를 낳아준 엄마가 죄인이야.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낳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를 낳고 개는 개를 낳고 죄인은 죄인을 낳아요. 죄인의 의인을 낳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죄가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사기를 쳤냐, 누구를 죽였냐, 이 죄의 개념 자체가 달라요. 성경은 말하면 의인 없나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죄성이라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어린애들 키워보면 죄를 아무리 하나도 안 가르쳐 알아서 죄를 져. 실화부터 시작해서 싸우고 막 그냥. 안 가르친 거거든, 그게. 뿌리 깊은 죄예요. 그러게 내 존재의 실체와 뿌리가 죄인임을 저는 충분히 인지하기에 저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 어떤 목회자의 신분으로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또 용서받아야 할 죄인으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다. 그래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의 의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데 뭐 대단하지 않거든요. 죄인은 죽어야 돼요. 죄상 사망이죠. 뭐 교회 좀 커졌다고, 교단에서 좀 이름이 좀 우리 교회가 알려졌다고, 여기저기서 뭐 오라는 곳이 있다고 해서 살짝 스스로 착각해서 마음이 높아져서 사람들을 대하고, 저는 그런 어설픈 생활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온 것입니다. 대충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모습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한 사람의 죄인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려고 힘을 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우리는 한편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내 공의와 의가 딱 있어 그렇게 사는, 교회에서는 가끔 이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은혜와 구원이 오늘도 필요한 철저한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겸손히 의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참된 예배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알량한 의로 세상이 좀 잘 나간다는 거로 여기 나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죄인으로 나와서 그 주의 보혈을 간절히 의지하고 더러운 나의 죄악을 씻어버리고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때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인 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본문에 아벨의 제사에 피가 있었듯이, 그리고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듯이 우리 예배도 예수의 피가 있는 그런 피의 제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의 제사. 우리 예배는 꼭 피가 있어야 된다. 예수의 피가, 자꾸 피해서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뭐 주의 보혈을 언급하고 그게 아니라 진정으로, 간절함으로,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믿음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예요. 예.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주문하듯이 그렇게 보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주의 보혈은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귀신, 사탄, 마귀가 주의 보혈을 싫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캘리포니아, 미국 어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귀신 들리는 것은 한국만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동남아 어디나 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초자연적인 지식을 하게 됩니다. 전에 그 귀신 들리기 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초자연적인 지식을 알게 돼요. 두 번째로 귀신 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세 번째로 평소보다 힘이 센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묶은 것을 끊어버리고요. 여자가 귀신 들릴 때 남자들이 힘이 제압이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요, 단순 정신 이상자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영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어쨌든 귀신의 역사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귀신의 역사인데요. 조금 전 그 귀신 들린 사람, 캘리포니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삥 둘러섰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찬양스럽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자기 멀쩡하다는 식으로. 이때 그분들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한 성도가 영적인 딱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주의 보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보혈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오늘 막 힘있게 찬양했잖아요. 찬양했어요. 그러자 이 보혈이 막 선포되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귀신 들린 자들이 기도 반응을 몇 번 봤는데요. 가만히 있다가 기도가 들어가고 영적 성령에서 막 반응이나 막 거부감이나 막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멀쩡한 척 하다가 영적 역사가 시작되면 막 반응이 나요. 주의 보혈을 선포하니까 이 천연덕스럽게 가만히 있던 이 귀신들이 막 반응이 시작하면서 갑자기 거칠어진 반응, 이 거친 반응들이 귀신들이 나옵니다. 영적 역사 때.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의 피를 말하지 말아요. 우리 예수의 피를 선포하잖아요. 귀신들이 예수의 피를 선포하지 말하지 말아요. 나 예수의 피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계속 예수의 피를 선포하니까 결국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오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치유함받고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냥 가끔 보혈 그거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씻는, 사탄 마귀를 떠나게 하는, 가문의 저주를 끊어버리는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어느 귀신 있는 자를 치유하실 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문제 따라 보실까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역사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고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능력이요, 그 이름의 능력이요,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예수의 보혈을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내 마음을 우울하고 위축되게 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영적인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벨의 성공적인 예배, 그것은 피가 있는 예배였다. 우리의 모든 드려진 예배도 예수의 보혈에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피가 빠진 형식적인 기도가 계속 반복되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을 늘 의지해서 우리의 예배도 피의 제사, 피의 역사, 보혈의 능력이 강력히 흘러가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큰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보혈의 능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어둠의 병마가 떠나가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는 그런 영적인 예배, 승리하는 예배가 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혈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두 손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인됨과 날마다 짓는 죄 속에서 더 뿌리 깊은 실체가 죄인인데,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오늘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나를 씻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의 보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강단에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섭창하시기 일부한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주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더욱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찬양,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